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19장에 이어서 20장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되죠. 이 선교 3차 여행을 마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성령에 힘입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이방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많은 교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가 있잖아요. 이 모 교회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또 이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었던 여러 오해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좀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껏 어떻게 선포를 했고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나타나신 주님의 능력도 증거하고 또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런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에 가서 하고 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구제비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제비를 전달하면서 교회의 일치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럼 이제 성령에 이끌리신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면서 이제 서두르는 이제 그런 장면인 거죠.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선교 보고를 끝낸 뒤에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런 동방 지역의 선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로마를 거점으로 하는 서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드로아에서 그의 제자들과 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고 있는데 창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던 청년 하나가 있었죠. 그 청년이 이름이 유드고란 청년인데 졸다가 3층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청년을 바울이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이 드로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미둘레네라는 곳이 있어요. 미둘레네를 지나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기오라는 곳을 지나서 에베소로 가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들려도 되는데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도착을 해서 에베소로 가면 될 것을, 자기 한 몸 가면 될 것을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 17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장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장로의 개념이 아니고 교회의 어른, 지도자, 교회의 리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각 가정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는 교회 리더다.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른 그들, 장로라고 칭한 그들을 교육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신학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들을 뽑아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각 가정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었죠. 우리가 지난 19장에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에베소로 가도 되는데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금만 한 40여 킬로만 올라가면은 에베소인데 그리 가지 않고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자기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이 오면 되는데 왜 우리를 불렀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부르니까 먼 길 마다 않고 하나같이 아멘하며 다 밀레도로 향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동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나 말씀을 배우는 그 교회 리더들이나 서로 연합이 잘 된 거예요. 이게 서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역한다는 거, 연합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요, 국제선교신문을 발행하는 세계선교연대라고 있어요. 그 세계선교연대 거기 대표 되시는 그 최유한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그 목사님과 함께 과거에 이제 신학을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 아주 매우 절친이세요. 예. 그리고 아버지보다 좀 이렇게 좀 후배 되시는, 그분이 이제 거기 세계선교연대 대표 되시는 분이신데,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현역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재 선교하고 있는 현재 선교 단체, 여러 단체들이 그 연대해서 모이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 선교 연대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이 명동 프린스 호텔에 모여서 세미나를 열어요. 매월 첫 주 토요일 날 합니다. 거기에 많은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30개의 정회원 단체가 거기에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단체 중에서. 그 중에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가 30개의 정회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일에는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 안에서의 반드시 연합이 있어야 된가. 독불장군은 없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노이 선교 또한 사실 마찬가지죠. 그것에 현지 그 목회자들과 연합해서 주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두란노 서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교재도 없습니다. 체계적인 신학 교육 어떤 커리큘럼도 없어요.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들은 모이지 않을 때는요, 과거 하몽, 거기 이제 베트남의 하몽족이라고 있는데, 하몽족 출신의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지에 살아서 목회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은 베트남에서 자기들의 설교를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감시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를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이들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분의 뒤를 이어서 하는 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랑 같이 하는 그 목사님이 이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하고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 현지의 상황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받는 그들의 마음에 전혀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들도.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개인 기준차에 따라서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저만 음식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고 잠자리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더 잘 먹고 더 잠을 잘 자고 그들은 씻는데 저는 아예 씻지도 않고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리감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이제 청함을 받은 에베소의 장로들은 굉장한 배움이 필요했었어요. 교회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들에게 배움이 필요했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바울로부터 전해 들었고 교육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호출이 떨어지자마자 열일 제쳐두고 밀레도라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100길로 약 48km 정도가 됩니다. 하루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지금이야 뭐 48km 차로 가면은 뭐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인데 그렇게 하루 오고 또 하루 돌아가고 그리고 하루 교육받고 약 한 3일 정도 그쪽에 머물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루 정도의 목회자 세미나를 하려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부른 거였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먼 거리인 것을 알고도 바울이 부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분명히 그 많은 인원이 오기에 참 불편할 수도 있었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바울이 왜 불렀냐 이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면 열릴 마다 않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뢰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들 또한 바울에게 신뢰를 심어준 사람이었고 또 바울도 그들에게 신뢰를 심어준 거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신뢰받게끔 행해야지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노이 북부 산간에 모이는 교회 리더들도요,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100km를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2번을. 시간 되면은 100km 타고서 왔다가 끝나고 나면 돌아갑니다. 그 많은 인원이 거기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 다음날 되면 또 새벽까지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3일 세미나가 이루어지면 오토바이를 600km를 타는 겁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에베소에서 부른 사도 바울이 부른 장로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나 이렇게 연구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은 한 200개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0여 명의 장로들이 모인 거죠.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의 생산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복음의 생산성을 위해서 시간을 매우 알뜰하고 지혜롭게 사용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고 싶었겠죠. 그러나 다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사실은 만나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친 겁니다. 아마 바울을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직간접적으로 바울을 도와준 성도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가지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부르지 않고 교회 리더들만 부른다 해서 어쩌면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아주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 교회를 떠나 그 지역을 떠나게 될 때는요, 사실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건 금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역자들은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역지를 옮겨가거나 또는 하고 있는 사역이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함께 했었던 신앙생활하면서 정들었었던 성도들과의 헤어짐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그렇더라도 목회자는 성도분들에게 사실상 연락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떠나간 목사님이 계속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연락을 하면은요, 교회 불협화음 생겨나고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옆에 밀레도로 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 새롭게 세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마지막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미나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모인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이 뭐냐 이거죠. 이것이 세미나의 주제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그 주제가 바로 18절입니다. 18절 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섬김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지도력.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뜻 들으면은 남들에게 어떻게 지도하고 남들을 어떻게 지배하는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신학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신학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분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적인 신학입니다. 이 신학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고
또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신학이 되는 겁니다. 개인신학. 이거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다 신학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행하는 그 일련의 것들, 언행심사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것이 바로 서벤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자의 지도력이라 이 말입니다. 섬기는 자의 지도력이 있으려면은 개인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개인 신학이 내 몸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용이 신학이고 지도력은 표현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게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인 장로들에게 섬김의 지도력을 말하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지 보라.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발 닦아줬다, 밥 해줬다 무슨 그런 의미의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섬김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설교자는 설교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로 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노동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그래서 각자의 지도력은 다 각기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도력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섬김의 지도력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인데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과 함께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첫째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 이것이 섬김의 지도력의 첫 번째란 얘기예요. 바울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목회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눈물은요, 목회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혼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방황하면서 휘청거려요. 막 폭력적이고 음란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섬김의 지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어진 그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제일 큰 덕목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건데 정말 마음이 굳어진 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에 관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무신론자인데 불가지론자에 가까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신문 기자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최연소로 시카고 트리뷴지에 들어갔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기자였어요. 14년 동안 그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법률 담당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린 자기 딸의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갔는데 어린 딸이 사탕이 목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숨을 못 쉬니까 막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어떤 여자 손님이 다가오더니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이가 숨을 쉬죠. 그리고 나서 그 손님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 식당으로 가도록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됐는데 바로 이 아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리스트로벨 가족은 무신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준 그 여자의 말을 들은 아내가 그 말에 감동이 돼서 이후에 그 간호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예수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 뒤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심취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남편 되는 리스트로벨 기자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스트로벨이 예수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찾아내는데 무엇을 밝혀내면은 이것이 가짜다고 하는 것을 밝혀낼까? 똑같아요.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만 밝혀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온갖 자료들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여기에 파묻혀서 여기에 몰두해서 완전히 여기에 미쳐서 예수가 가짜다라고 하는 것. 내 아내가 예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질투심을 느끼고 벗어나게 하려고 막 온갖 애를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잔뜩 쌓아놓은 모든 자료들 앞에 가만히 서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가서 아내한테 가서 몇 개월 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 고백을 해요. 사실은 내가 몇 개월 동안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바빴다. 미안하다. 결국 하나님이 이겼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내가 몇 개월 동안 남편이 저렇게 방황하는 그런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었어요. 남편을 향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남편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리스트로벨 기자는요, 신문사를 그만두고 지금 현재는 미국 텍사스 우즐랜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세요.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강연과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아내처럼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요, 성령의 불이 뭔가를 태울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제물이 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심령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인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성도 한 성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 리더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내 모든 일은요 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 이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우리는 진과 같은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바로 20절인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교회 리더들에게는 진실된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는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죽을 듯이 변하는 것처럼 상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기준에 비해서 수준이 높아 보이면 급실거리고 자기 기준에 비해서 수준이 낮아 보이면 담대해지는 그런 것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올바른 섬김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실수를 좀 하셨는데 담당하는 그 교구의 전도사님이 그 집사님이 부지 중에 실수했는데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강론하고 권면하시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나이 지긋하신 어떤 권사님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그분에게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권사님에게는 아무런 권면도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뭐 잘 하려고 그랬겠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 권사님 좀 됐는데 뭐 어련히 돌이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속마음을 보면은 그 권사님에게는 뭘 가르친다거나 권면할 수 없는 거예요. 기가 죽은 겁니다. 너무나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 그분 없이는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딱 박혀 있다 보니까 감히 가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눈치를 봐서 안 되는데 위로할 자를 꾸짖고 또 꾸짖어야 될 자를 위로하는 그런 경우가 교회 내에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거리낌 없이 전해야 되는데 상대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눈치를 슬금슬금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윤리강령이고 이게 섬김의 지도력이다 하는 것을 장로들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목사, 장로, 권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어차피 로마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종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리더가 될 수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도 담대하게 상대를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거리낌 없이 선포하고 강론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권면을 했지 어떤 교양,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을 말하거나 어떤 자기의 사상에 짓눌린 어떤 그릇된 종교적 어떤 사상의 어떤 의한 철학을 말하면서 사람의 귀나 간지럽게 하는 그런 따위의 말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요. 네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죄인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가 복음 전하는 것의 요지였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주 예수만 붙들라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돌이켜 나왔으면 회개하고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라. 이 복음의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팥없는 빵이 팥빵이 아니죠. 회를 먹는다고 횟집에 갔는데 회는 안 먹고 나우스키다시만 먹고 밖에 나가서 나 회 먹고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말씀은 진리의 핵심의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이 빠진 설교는 사실상 설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설교의 귀결은 말입니다. 어떠한 제목으로 나오고 어떠한 본문이 나오든 간에 설교의 요지는 회개하라가 되어야 돼요. 주 예수만 붙들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설교의 귀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핵심을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바대로 깊이 있게 연구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섬김이었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섬긴 대로 너희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목양 철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이것이 빠지면 변질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첫 번째 섬김의 지도력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대주로 봤을 때 이 세미나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이거죠. 이것은 22절 23절인데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전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 결과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칭찬,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이 큰 대주로서의 두 번째 가르침인 거예요. 당시에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희생은 뭐냐 이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어도 오늘날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이 자기 부정은 필요 충분 조건에서도요, 필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필요. 필요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자기가 자기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우고 자기를 인정하는데 주님이 언제 주님이 될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지도자겠느냐 이겁니다. 하물며 교회 리더겠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교육받은 너희들이겠느냐 이겁니다. 하물며 이 시대의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모든 직분자겠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고 남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나가야 되고 남보다 더욱더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내 삶을 통해서 지불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24절이 나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이 없으면 24절을 여러분이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왜 생명이 귀하지 않겠어요? 생명 다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죽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이 없을 수 없다. 어떤 희생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어떤 모양으로든 동반이 되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뒤로 차내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 손에 있는 뭔가를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내 손에서 떠나 보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모인 장로들에게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보면은 소유적 가치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존재적 가치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유적 가치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은 인본주의예요. 성경과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하는 거예요. 뭐냐,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밥상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용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때도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상대를 보면서 때로는 소유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내가 돈에 얽매여 있으면 상대방도 돈에 집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명예에 집착하면 저놈도 명예에 집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요, 저 사람 배고프다고 해도 배고프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다 배고픈 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소유적 가치의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주님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존재적 가치에 입각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신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의미가 뭐냐,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을 위한 거냐,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사명자로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소유적 가치에 짓눌려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신본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아버지의 시선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존재가 우리 자신을요, 존재라고 이름 붙일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존재라고 하는 단어로 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존재라는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존재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자로서, 우리의 존재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심기워지는 거죠. 즉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 존재적 가치를 위해서 너희 소유적 가치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사명자로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의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명예와 보생을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 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희들은 희생을 무릅써야 한다. 오늘로 치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미나에서의 주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래요.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된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주객 전도되는 겁니다. 존재적 가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짐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없이는 존재적 가치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소유적 가치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육의 생명의 울타리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항상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의 울타리를 풀어두면은 진리 안에서 무한대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 문을 열지 못해서 늘 묶여 있고, 그래서 늘 옹졸하게 살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소유적 가치에 짓눌려 살아온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짓눌려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들을 던져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다.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